안녕하세요. 오늘은 율법과 복음은 하나이다. 근데 우리가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는 거고,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강조하면 율법주의, 복음만 강조하면은 신신학이 아니라 복음주의. 그러니까 율법 없이 복음만 있어도 안 되고, 율법과 복음은 항상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 속에 거하시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로마서 1장에 5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94쪽에 보면은요, 이것은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되어야 할 증거이다. 그것은 율법과 복음을 제시하며 두 개를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묶는다. 이 소중한 성경 말씀은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런 사람들은 심령에 통해하는 자들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단지 이름뿐인 신앙, 진리에 관한 이론, 율법주의적인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다. 그들은 은사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이는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 복음과 율법은요, 두 개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이 율법인데, 사랑의 율법인데, 복음은 율법을 범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말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님. 화이트석 로마서 5장 1절인데 5장이 빠졌네.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이다. 곧 그것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며 달리는 발이요, 붙잡는 손이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그의 생명을 주셨다면 왜 내가 그 축복을 붙잡지 않을 것인가? 나의 믿음은 그것을 붙잡는다. 이렇게 해서 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그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알맹이가 빠지면 안 되겠죠. 믿음과 감정의 구별. 믿음과 감정은 동의서와 확연히 다른 것 같이 다르다. 믿음은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나든지 나지 않든지 간에 믿음으로 열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러고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확신과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가 구한 다음에는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오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의 말씀을 성취함에 나를 실패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당신 자신을 친히 내게 나타내시니 나는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열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데는 기도해서 응답이 다 안 되고 기도하는 데서 이렇게 매여 있을지라도 열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욥이 참 많은 시련을 당해서요. 육신적인 자식이나 재난이나 다 가져가시고 그 몸에 병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그러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을 굳게 하는 거가 진정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단순성과 믿음의 능력, 믿음이 작용하는 과정은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강력한 능력을 나타낸다. 성경 지식이 있다고 말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이것이야말로 주를 믿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들의 영혼은 치료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특별한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금방 안 오면요 치료의 은혜를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밀 때까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5장 11절에는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그 시련을 통과하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에게 응답이 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는 잘 고안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범죄의 치료와 영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처방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위에 입혀지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의를 처방받아 가지고 그 의를 주장해야 돼, 입어야 돼요.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보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 땅에 질병과 고통이 이 땅에 끊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그런 날을 약속했어요. 우리가 회복받는 그 나라에서는 이제 아픈 것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가운데 얻는 힘. 사도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충분하고 온전한 순종을 대비시키고 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그것은 우리도 그분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주께서도 인간이었고 그분도 그 인성에 온 힘을 다하여 하늘의 아버지를 섬겼다. 그는 동시에 양성, 그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예수님은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십자가에서 목마르고 완전히 죽을 지경인 가운데서도요.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믿음이 그것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줄어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또 연단을 낳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환난 중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과 협력할 때 우리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은 배고픔이 무엇이며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를 아셨다. 그분은 육신이 허약하여 힘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신다. 그분은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게 육신의 몸이 허약하여 힘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 아신대요. 우리의 주는 우리의 보석금을 지불하셨다. 아무도 사단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주께서는 우리의 거룩하신 모본이시다. 전능하신 조력자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헤아릴 수 없는 값으로 사셨다. 누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청량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요, 예수님은 보석으로 샀어요. 우리가요, 오정은 220에 보면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죄악적 욕망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한다.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결코 굴복시키지 않았다.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그들은 등과 함께 은혜의 기름을 그릇에 담는 일을 등한히 했다.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그대에게 믿노라가 공언하고 심지어 진리를 가르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속박에 매여 있다고 말하는 바이다. 저열한 정욕은 마음을 더럽히고 심령을 부패케 한다. 가장 비열한 죄악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도 사단은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하여 하늘의 제복을 빌려 입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르치고 하면서 우리 속에 정욕에 저열한 그런 더러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요. 자, 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 예복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우리는 흠이나 점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그분 앞에 서야 한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결점을 말하도록 지명되지 않았다. 아직 은혜의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모든 영혼은 자신의 품성의 옷을 빨고 변화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결혼 예복은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 옷을요. 우리가 입고 하늘에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 결혼 예복을 오늘 하루 종일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